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늘 악한 사탄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부추겨 내 자존심 세우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지만, 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나라 그 의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의만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주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그 간판 아래 놓인 교회들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이 땅의 목회자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에 참으로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저 악인들이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함인가를 깨닫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에스겔 7장, 시편 45, 46, 사무엘상 28장, 119편 51절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오늘 에스겔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에스겔에서 무려 이 70회 이상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 안에 거하면 복이지만 그 유일한 그 언약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은혜의 언약, 그 은혜를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독생자의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 그 복음 안에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9편 14절, 성경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요약해 놓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죠. 공의.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 독생자 주신 독생자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최고의 큰 사랑이고, 그 인자함과 진실함, 공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다, 거룩이다. 이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함, 진실함, 인자함, 진실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진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진실함을 얻는 그 인자함의 결정판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은 이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욥기 34장 12절, 37장 23절.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이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9장 23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나아가라 그랬죠. 영과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해서 나아가게 한다? 예?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의지하게 하셔요? 복음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이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 6장 18절, 빌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정성의 문제라 그랬습니까? 접근의 문제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었어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끄떡끄떡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거기에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인 그 은혜가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이거 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본다.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다 그랬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이 성전은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전 가장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 언약궤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 대신 들어간 십계명 두 돌판, 그 뚜껑을 무슨 뚜껑이라 그래요?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죠? 예배, 기도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들으려 그러면은 그냥 끄떡끄떡 나가라 그랬습니까?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라 그냥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인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개역 한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 그죠?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는데,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기도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데 그냥 듣는 것입니까? 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한 번.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피를 어디에 뿌려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손인데, 그죠? 그 시언자는 뭐냐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대신 들어간 돌판. 율법. 그럼 이제 만나도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겁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 잘남을 지적합니까?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자기 주장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도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신 그 뚜껑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잖아. 나를 위하여 청량할 수 없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피가 뿌려지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 만나, 이 죄를 덮어주는 내 안에 이 피를,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죠? 피가 그 위에 뿌려지죠. 또 피를 어디에 뿌리라 그랬어요? 앞에. 이게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몇 장 몇 절? 16장 14절 대속죄일 16장 14절 15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도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 다 일일이 다 지금 오늘 다 못하고, 16장 14절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어디에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왜 또 동편에 뿌려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삼손의 이름도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죠.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 2절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위로부터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하늘로부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의 빛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린다? 7. 이 완전한 의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의가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적용받은 그 사람들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다, 이 뜻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의 피로 행하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죄를 바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임하겠죠. 그런데 그 죄를 덮어주는 뭐가 뿌려졌다? 피가 뿌려졌다. 그걸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죄를 바로 보면 우리가 심판을 당해요.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의 피로 사신 교회,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했다 이 말이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의뢰함으로, 그죠?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내가 너에게 행할 말을 뭐 한다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사실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 문제 저 문제가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보통 먼저 들어야 되죠.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된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소원 성취를, 내 정성을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이 일에 사울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하기 위하여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 묻지도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대답한다 안 한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저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죠. 네, 조금씩 깨닫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먼저 듣는 거다 말이에요. 이 듣는 거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소원 성취만 알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야 돼. 듣는 게 예배예요. 듣는 게 기도라 우선. 그 들은 바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 주님이 주시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죠. 그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신다, 이 뜻이에요. 두신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이 사무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살펴볼 건데,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죠. 기름을 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한 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들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울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요 거역했어요.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해붙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해붙. 누가 머리다? 자기가 머리다. 하나님이 자기 수단 방패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근데 아말렉에 가지고 있는 것 가만히 거기 여러 가지 종기 있다 없다?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실을, 적은 누룩을 제거해라 이 말이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러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그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남기고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 제사는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편입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 좋은 거 받고 내 소원 이루어 주이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랬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달라요? 에? 신접한 여인은 신접한 여인 잘 되려고 갑니까? 지 잘 되려고 갑니까? 에? 자기 정과 욕심 채우려. 그러니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방불한, 그죠? 방불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일견 순종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순종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예배 드린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번제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닌데, 번제 제사는 사실상 내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방편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누가 대신 죽는 겁니까?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번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물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주여, 내게는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못 박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오소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내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번제의 주인공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옵나이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진짜 예배다 말이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과 같죠? 이미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구원의 복음을 버렸다. 이 말이別전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피 앞에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음을 버렸으므로 그 말이에요. 속량의 값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만약에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뭘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입니까? 진짜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영과 진리란 말은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진짜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거기서 말한 뒤에 나오는 영과 진리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는 무슨 진리? 복음 진리.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거 있죠, 그죠? 듣겠나이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이르리라. 주님, 제가 말씀을 받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니.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내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이것이 삶의 예배죠. 이게 삶의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야기예요. 그 진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합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리. 완전케 하려. 이 완전케라는 말은 십자가에 완전한 것입니까? 부활함으로 완전케 하신 겁니다. 예,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게 사도행전 이 말씀이 우리 중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플레로 포레오, 성취하다, 이행하다, 완수하다, 완성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하여. 이게 누가복음 1장 23절에 쭉 나와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9장 20절 플러스 22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다. 썩지 아니함도 드러났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맥체인 오늘의 말씀 요약본을 먼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 뭘 주제로 삼고 싶어요? 저는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걸 저는 이제 요점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청천에서 그를 특별 가해를 시키시죠. 여러 계시를 받았죠.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바울이 받은 복음, 그 바울이 받은 복음은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2절에 4절, 9절, 16절, 17절, 3장 19절, 21절, 22절, 24절, 25절,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이 사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8장과 이어서 7장, 8장, 9장에 이어서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만약에 성도들을 보는데 고기 있잖아요. 우상 제물에 놓여 있는 그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박세영 집사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박세영 집사님이 목사님이 세상에 제사 음식을 다 먹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죠?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를 성도들에게 잘 모든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겠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목사 사렙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죠? 바울이 이 사렙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같이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 참 진짜 목사 사렙이 문제로 시험 드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더라고, 그죠? 이상하게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목사 사렙이 문제로. 그 마땅히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목회자의 재산을
깎아라 그랬습니까? 넉넉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막상 겉으로 보면 목사는, 다른 성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는 일주일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노는 것처럼 보여.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와, 목사 좋겠네. 하루 일하고 저래 월급을 저래, 참 사례비를 저래 많이 받아가고 목사님 교회 차를 운전하니까 공적인 차를 목사가 혼자 다 타고 다닌다고 이런 막 욕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형제들이 있을까 싶어서 바울이 사례비조차도 거의 안 받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일하는 소의 이 사례비 문제에 대해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게 소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그 곡식 뜨는 소가 구약의 레위 지파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교회 성전 내에서 수종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잖아,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곡식 뜨는 소라. 곡식 뜨는 소. 곡식이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주의 말씀이거든.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생명의 양식을 그냥 나옵니까?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 게 세월이 시간이 부족하더래. 시간이 부족. 금방 막 요즘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50분은 마찬가지 50분은 금방 흘러가. 그러니까 잠깐 10분도 못 쉬고 또 보고 금방 지나가요 이게. 그 곡식을 뜨는 거거든. 생명의 양식이 그냥 나옵니까? 곡식을 떨어야 돼요. 곡식 뜨는 목사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죠? 망을 씌우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갖고 곡식 뜨는 일에 등한히 할까 싶어서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참 목회자 잘 대접하는 거 이거는 진 축복받는 일 맞아요, 안 맞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거 아까봐 하면 안 돼, 진짜. 그거 아까봐 하는 사람은요 계속 궁핍해지더라고. 그 아까봐 하지 말고, 근데 또 뭐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사례비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마 내가 사례비 안 받겠다 이야기란 거지. 죽을지언정. 그 정도로 바울은 아디아포라 문제에 신경 썼다 안 썼다? 평화와 화평과 건덕, 덕을 세우는 일에 신경을 쓴 거예요. 사례비 문제까지도. 고기, 제사 음식 고기 묻는 문제뿐만 아니고 범사에 아디아포라 문제에 신경 썼다 안 썼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죽더라도 이걸 전하죠, 그죠? 이 일을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변증하는 이 일은 초도 양보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같이,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같이, 그죠? 모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수호를 했지만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가졌죠.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죠. 이 사례비 문제까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받은 복음, 바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
바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붙들고 있는 복음하고는 다르죠? 예? 달라요. 저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 오늘 다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민족주의자들도 복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 당시에 몇 색 당파가 있었다?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에셈파, 열심당원, 세례 요한파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해. 한 판만이 구원의 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안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나는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례비 주고 안 주고 여러분 자유에게 맡긴다. 그 맞는 거 거기 마땅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충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기는 자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기는 자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 점이죠, 그죠? 디아포라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이 일에, 그러나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변정하는 이 일에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이 일은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지키고 보수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덕을 세우는 일에, 화평을 세우는 일에, 사례비 받는 이 문제까지도 내가 굶어 죽어서라도 여러분 이 돈 목사의 사례비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면 나 사례비 안 받겠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빌립보스 교회 같은 그런 경우는 선교비를 대주고 하니까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성화의 삶,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헌금과 기도와 봉사 이 모든 거 받으신다 이 말이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는 뭐냐? 내가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이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문제를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능력도 누가 가능하게 한다? 복음이 가능하게 하죠. 복음의 권능이.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문제에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깨달은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에스겔 7장에 가장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너희가 가정한 죄로 인한 끝났다 이야기를 계속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0회 이상 등장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 안에 거하면 복을 주지만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라도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는 이게 진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요약을 쫙 해보면 여러분 아모스 4장 6절 12절을 기억하시나요? 아모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에스겔서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 주소를 몰라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원칙을 하나님이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절대 변개 아니에요. 아들의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 11절 12절에서 20절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버렸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예수, 기복주의 예수에서 종교다운주의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 아합의 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세벨의 길, 이것도 저것도 종교다운주의 길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도 저것도 종교다운주의 길에서 벗어나 유일한 예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북이스라엘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때로 기근도 보내고 전쟁도 보내고 악한 지도자도 세우고 마침내 안 들으니까 이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제 한번 아모스 4장 1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모스 4장 12절만 찾아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난 뒤에 곧 망하죠. 4장 12절이 뭐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아주 무서운 말 같이 느끼는. 예? 무서운 말. 이 에스겔에서 끝났다. 하나님의 이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래 경고하고 저래 경고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 9장 20절에서 22절 그 뱀 말탄 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왜 저런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일으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도 계속 어디로 가더라? 오히려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참 내 윤석열 대통령 전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는 참 고맙지만은 손에다가 왕자 쓰고 건진 법사 찾아가고 하는 이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그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인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몽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만 뭐 아직도 목사가 돼.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아직도 목사 리본, 세월호 리본을 다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지청과 욕심, 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않더라.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게 에스겔 7장 맞죠?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고 오시라고. 예,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 이 정부의 우두머리가 전과자니까 장관들, 정말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장관들이 한결같이 자기 죄를 지적을 받아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양심이 화인받은 지도자만 타고 있죠. 이게 이 민족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 네? 엄청난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잘 세웠다고 개딸인가 소딸인가 모르지만은 강아지 딸인가 고양이 딸인가 모르지만 그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중이 딸인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얼굴도 안 붉혀져. 주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는 이야기하고 싶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딱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이스라엘 해롭게 하는 자가 있냐? 엘리야 보고 겠죠? 내가 아니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적은 당신이요. 이게 주적은.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이 에스겔 우리가 9장을 보면서 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장군이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어린 양의 공의 앞에 능히 서리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을 거역한 자가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이 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 윤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 윤리 이야기하는 손봉호 교수 이런 사람 당신의 윤리나 좀 똑바로 이야기하고 저 북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저 윤리 폐역망덕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도 못하노. 맞죠? 아히도벨이 다윗의 참모, 평생의 참모였지만 왜 다윗을 정죄해요? 다윗의 죄는 반대 바세바 지 손자기 때문에 이 이런 놈이 다 있노 싶으지만 그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아히도벨이 자기 속에 있는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자기 죄는 봤다 못 봤다? 압살롬 자신도 자기 죄도 못 보고 압살롬의 죄도 못 보고 자기 죄도 못 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못 보는 거예요. 내한테 피해 끼친 건 그것만 나불랑 씨불랑거리지만은 자기 죄는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다윗을 정죄하고 저런 놈은 살려둘 자의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을 모르죠. 뭘 모르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지금 손봉호 교수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만 손봉호 교수 같은 진짜 자기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는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함으로 이룬 그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내 한국 교회가 썩었니 어떠니 저떠니 걔가 남죄 지적하는 데는 급급한데 뭘 못 본다? 자기 죄를 못 보죠.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연약한 사람의 죄를 짊어질 생각 안 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해서 바로 이제는 행위 삶이다 이 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삶은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끈다 안 이끈다? 반드시 성화, 칭의,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요. 성화 없다고 이야기하는 또 구속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악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를 막 담대하게 해대더라고. 지금 구속사 하는 사람들이 성화 없다 해서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속사가 참 좋은 건데.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 17절 그러나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더라? 계시록 7장 9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찾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가 있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계시록 16장 5절 7절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복음 진리 그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때는 너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죠. 이 금생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은 제약이 관영했다. 제약의 관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시대에 제약이 관영했다 그랬죠. 꽉 찼다 이 말이죠. 그죠?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제약이 관영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이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일반 은총을 발로 밟고 무지묵지한 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한다. 제약이 관영했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꽉 찼다 이 말이죠.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왔도다. 무서운 이 고무풍선 북 불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팡 터지쁘죠? 이 무서운 심판의 날.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이 그날에 그렇게 얻기를 구하고 찾고 그거 구한다고 예배 드리는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은근 구하러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그거 한 번 얻으려고 이번에도 오면 프랜차이즈점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걔가 막 칼과 막 박질러 지게 붙잖아. 뭘 얻으려고? 검은 얻으려고 그죠? 인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제 10시에 일어났죠? 굉장히 막 계속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거 조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조장해가지고 노란 봉투도 만들어가. 너도 일어나서 가진 자 뒤집어 엎어라. 이게 노란 봉투도 맞죠? 그럼 네 돈 가지고 기업 니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진짜. 그건 또 안 하죠. 너미 해놓은 거막 실이 부숴갖고 내 거 만들어라 이 도둑놈들아 이 말이죠. 노란 봉투 야 이 도둑놈들아 너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뒤집어 엎어가 네 거 만들어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프란체즈 지금 서로 막 칼부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무서운 사회가 되나 안 되나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지도자를 세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경성하게 하죠.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한 분 더 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가 치고받고 싸웠죠. 그죠? 그래가지고 심판이 임하면 그 돈이 자기 목숨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어제 세 사람이 죽었다. 그죠? 그 여자는 다쳤다 그럽니까? 여자 죽었는가? 아이고, 그 이야기 얼핏 들으니 프랜차이즈 좀 서로 이권 다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비상한 재앙이라. 그들이 그 은을 그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똥오줌이라. 똥오줌. 그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이 금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날 천국에 여자여 주이소. 된다 안 된다? 저 가빠이 통일 대불 앞에 가서 일확천금을 바쳐도 천국 간다 못 간다? 저 금신상 덩어리하고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게 에스겔 7장 19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돈, 권력,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찼습니다. 죄악이 간영했다 이 말이죠. 예? 이 죄악이 간영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창세기 6장 19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에 또 노예 생활하고 훈련시키죠. 그죠? 하나님의 다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 약속의 땅에도 죄악이 차니까 원주민도 토해낸과 같이 너희도 토해낸다 안 토해낸다?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인정과 진실함이 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너희들 가능하겠느냐? 토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의 나라 말로 멀지 말고 로마서 11장 21절 22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사람이 진짜 깨달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해다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구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이 길이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9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 준비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지혜는 뭐냐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지혜자구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으리라. 이 적용 이게 보면 에스겔서 6장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저 무사 안일한 성벽도 없고 무밑장도 없고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내용이 뭔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이게 에스겔 6장 11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왜냐면 너무 급하고 이 한국 사람들아 이리 와이라 이야기지 지금. 얼마나 답답해.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래서 우리가 시편 45편에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내 입에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좋은 말이 흘러 넘쳐.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45편이 하고 있고 46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죠.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는 거, 그죠? 의지할 것뿐일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대소여러분들 제일 일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즐거워해라. 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8장 사울의 종말이 있다고. 사울의 종말적인 징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람 보기에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죠. 여호와의 말씀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라 그랬죠. 메시아 언약을, 그 메시아 언약 복음 앞에는 자기 뜻을 내세워야 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머리가 왕이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쳤다. 이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은 오늘 28장에만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신접한 죄와 같다 그랬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간 죄와 같다 그랬죠. 뭘 안 듣는 게? 말씀을 안 듣는 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나갑니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피를 뿌리고 위에 앞에 뿌리고 예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되죠. 사울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까? 그냥 끄떡끄떡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도 대답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것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또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항상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왜 사울이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거는 얼마나 잘못됐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사울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걸 이걸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옛날 발람 선지자를 깨우칠 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깨우쳤어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상선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예? 이 부정결한 짐승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이 어긋난 길을 간 그걸 깨우쳐 줬죠. 네가 잘못된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에게 이 신접한 더러운 여인을 통하여 이 사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를 나귀를 통해 가지고 발람을 깨우치듯이 오고 오는 목회자를 깨우치듯이, 그죠? 이 사무엘을 비상섭리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상섭리를 사무엘처럼 현현하게 하셔서 이 사무엘이 했잖아요. 이 사무엘이 또 우리가 이 성경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 비상섭리다 이래 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된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울을 깨우치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게 이 악한 영이죠. 사무엘이 영은 아니겠죠? 악한 영은 누가 부리는 영이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린다 안 부린다? 부린다. 사탄도 하나님 부려요. 이게 사탄을 사무엘처럼 나타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악한 영을 통해서라도 바른 말을 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 오고 오는 목회자를 깨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울을 통해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우리가 디아포라 에스겔 7장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나님 잘 믿으라. 내 청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다. 듣는 것이 기도다. 들은 그 말씀이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금생과 내생에 평강이 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서서 행하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이 은혜의 방울이 이 방울 푸득풀 이 좋은 생활을 이 복음을 깨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성을 쌓는 주여 하나님께 이웃의 올바로 처신하는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적의 삶의 주님 후회를 들으시소서. 주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극스럽게 하시는 그 성도의 본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자기를 쳐서 종시키소서. 주님 순종 아디아 아버지 불통지 학생과 운동을 세우는 아버지와 아무쪼록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삶의 모든 본을 보이는 진정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과 내 마음에 내 입에 아버지여 말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에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즐거워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성도의 본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동역자들 교회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복음 진리에 붙여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정말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며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더욱 우리 강경교회가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